자, 룻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 룻기 3장을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 특별히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서 룻기 2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약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한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아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꾼들과의 관계, 모압 여인을 대하는 태도, 친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인간을 대상화시키고 도구로 여기는 사회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참으로 암울한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신림동인가요? 네, 제가 적어왔는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사인 한 어머니가, 한 여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기의 성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이러한 시대,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는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행을 일삼는 시대. 그 전에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옆 사람을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며 직장 동료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 돈벌이를 이용하는, 돈벌이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보아스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줍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 오라고 이야기하며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풍성히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곡식을 풍성히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풍성히 나누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된다고요? 한 에바쯤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에바가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좋은 성경은 밑에 각주가 나와서 있습니다. 몇 리터 정도 된다고 나오냐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자, 네, 22리터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수병이 보통 몇 리터입니까? 2리터예요. 저희 집에서 그 10kg짜리 쌀을 그 생수통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놔요. 좀 밥하기 편하고 그 쌀벌레가 생기지 말라고. 저희는 3명인데요. 가족이 3명인데 소식가들입니다. 그 뭐 밥을 3인분 하면 한 이틀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집이라 위가 좀 작아요.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kg짜리 쌀을 사면 그 생수병 안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10kg짜리 쌀을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 넣으면 몇 병 정도가 나올까요? 몇 병 정도요? 11병요? 아니에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6병 내지 7병 나와요. 6병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22리터라고 하면 생수병 11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킬로 정도의 보리를 얻었다는 걸까요? 적어도 15kg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었는데 그게 얼마 정도라고요? 15kg가 넘는 보리를 주운 거예요. 그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 룻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우니까, 하루 왼종일 주우니까 보리가 21리터 15kg 정도의 보리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히 나눴어요.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나누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가 일회성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보리추수 이후에 밀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밀추수에도 역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도와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비록 보아스처럼 풍성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을 실현하기까지 저는 돕고 싶어요.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돕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장학금 받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러한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한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힘들고 지친 그 일꾼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립 서비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룻에게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던 룻,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갔던 룻에게 보아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서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또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그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 장단점 쓰는 그런 롤링 페이퍼 하잖아요. 친구의 장점 10가지, 친구의 단점 10가지, 어느 게 더 많이 쓰여지던가요? 자연스럽게 쓰여지던가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옆 사람의 내 친구의 장점을 쓰라 그랬더니 장점이 뭔가 한참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의 단점 쓰세요 그러면 줄줄줄줄 써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칭찬하기보다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의 본성,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워낙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 잠시 잠깐뿐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며 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앞에서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런 삶 줘도 싫다 뭐 이런 것인 건 아니죠. 여러분, 형통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2장 말씀.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16절 말씀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봐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눠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았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던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어떤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는 다윗 왕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주는 것으로 어른이 된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어른이 된다. 베푸는 사람이 어른이다. 베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돈이나 물질, 아니면 시간으로, 손길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가슴은 열어야 하며, 가슴을 여는 만큼 지갑도 열어야 건강하게 어른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또 기사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2살 때 떠난 엄마가 아들이 56세에 바다에서 실종되어 보험금 2억 5천과 합의금 5천을 총 3억을 받게 되자 80대 생모가 나타나서 그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2살 때 떠난 엄마가 50년이 지나서 그 돈을 갚겠다고 재판부가 그 누나에게 1억을 주고 3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자기가 다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